네, 우리 새학교에 계속 말씀 운동이 정말 대규모로 일어날 걸 믿습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로 이 말씀 에베소 지역에서 이 말씀과 동행하는 능력에 대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또 능력도 여러분 계속해서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이거 좀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잘못 썼어. 하나님의 손이 바울을 통해 능력을 행하신다. 손을 내가 떼놔 버렸네요. 하나님의 손이 바울을 통해 능력을 행하신다. 이 내용입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절에 11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아멘. 자, 제가 좀 에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이네요. 바울의 손이네요. 바울의 손을 통해 능력을 행하신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을 통해 했으면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도 하십니다. 그 우리의 손으로 그런 능력을 행하게 하시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하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이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생명이 아니에요. 능력이 능력. 근데 말씀과 함께 뭐다? 능력을 함께 한마디로 동행하는 거라는 거죠. 지금 예배소 지역에서 두란노 한마디로 소원을 만들어서 지금 말씀 운동을 2년 동안 했잖아요. 아멘. 그런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항상 이런 능력도 같이 항상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말씀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성령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이런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들의 손이 가는 곳마다. 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했죠. 즉 병든 자들에게 안수할 때 치료되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와 교회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일에 항상 성령님의 나타나심으로 인한 기사, 표적, 능력, 치유가 나타났어요. 예루살렘 교회나 또 바울이 세운 교회 그런 현장에서 말씀과 함께 성령이 행하시는 권능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한마디로 역사하심으로 또 말씀이 증거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러니까 성령님은 말씀을 주로 하시죠.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로 전하는 게 이제 거기 핵심이죠. 그런데 그 말씀과 함께 뭐가 나타난다? 성령님이 하시면 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사단 마귀들이 물러가고 그다음에 질병이 치유되고 또 사단이 벌려놓은 수많은 괴악한 일들, 엽기적인 행각들이 다 자취로 없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나타남은 그래서 함께 가는 거죠.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항상 성령의 역사를 통한 뜨거움과 말씀의 생명력이 함께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 1장 8절을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해 검증을 해보죠. 사도행 1장 8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천천히 읽으세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뭐가 임해요? 권능이 임해요. 권능. 이 권능은 디나믹이라고 하는 단어로 다이나마이트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 다이나마이트 지금의 핵폭탄과 같은 거예요. 가장 파워풀한 거예요. 가장 파워풀한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님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권능으로도 우리에게 역사한다. 근데 성령님이 그 권능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한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지체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하고 증거하게 하는 목적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뭐가 나타난다? 권능이 나타나게. 그렇게 하나님이 세팅을 한 거예요.
이것은 뭐 따로 우리에게 막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막 그런 분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도 함께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권능을 꺼내 쓰는 거예요. 권능을 꺼내 쓰는 거예요. 이미 성령님 안에 있어요. 성령님이 그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가지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격으로 아들로 살 때 아들의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하면 이런 권능과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입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합심해서 통성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 위기가 왔어요. 사도들이 다 잡혔다 체포됐다가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풀려났어요. 근데 앞으로는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잡히면 한마디로 예수 이름을 전하고 그러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위협함을 받고 지금 새벽녘에 이제 풀려나서 교회 왔는데 감사해도 교인들이 집에 가지 않고 다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불안에 떠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함께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기도의 내용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니죠. 위협함을 하나님 굽어 보시옵소서. 이것들이 유대교가 우리를 이렇게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뭐하자? 우리는 이제 좀 위험하니까 숨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뭘 전한다고요? 네, 말씀을 계속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말씀을. 자, 30절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두 번째는 뭐다? 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 19장에도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죠. 똑같이 이들이 기도하는 게 뭐예요? 우리들의 손, 사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손을 내밀어 우리가 손을 대면 병이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말씀만 가는 게 아니라 병도 낫게 하시옵고, 그리고 표적 기사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남교회는 우리는 오직 말씀을 하지 않잖아요. 예, 말씀은 우리가 생명이고 절대적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표적이 있는 거예요. 따라오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은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사단 마귀의 모든 일들을 파괴시키고 저것들을 다 물리쳐 주고 그 다음에 병들도 치료하고 사탄이 벌려놓은 사악한 모든 괴악한 일들을 우리가 평정하고 다스리고 다 온전하게 다시 회복시키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상하다고 힘들다고 말할 게 아니라 여러분 선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그걸 대적하고 그걸 맞서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한탄하는 소리, 그럼 마귀한테 벌써 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전에 여러분 그게 옳지 않은 거라면, 성령을 대적하는 거라면, 육체에 속하고 땅에 속한 거라면 바로 그냥 무찔러 이겨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대적하면 물러갑니다. 예, 귀신은 나가라고 계속 그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마귀와 귀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계속 쪼는 거야. 계속 코너로 모는 거야. 계속 그들은 우리 때문에 심장병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여러분들이 계속 압박을 가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역사는, 우리 교회 주변에서 역사하는 것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 역사하는 이 악한 것들을 여러분 내버려 두지 말고, 괜히 그것 때문에 내가 뭐 스트레스 받았다, 내가 지금 고민 중이다, 시험 들었다, 내가 어렵다, 힘들다, 뭐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왜 그걸 시인하냐고. 그렇게 시인하니까 마귀의 역사들을 시인하니까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시인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시인하고 하나님 통치에 아멘하고 시인해야지. 왜 마귀가 역사하는데 시인하고 인상 쓰고 왜 거기 한숨 짓고 왜 한마디로 푸념하고 말이야. 그렇게 할 말이에요. 허망한 말을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이게 성령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단이 한 거예요. 악령이 하는 거다. 그럼 여러분이 0.1초마다 여러분 대적을 해줘야 돼요.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읽어보시죠. 천천히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이렇게 4장에서 위협 속에서도 말씀이 우리를 계속 우리는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손을 통해서 이런 능력을 행하게 계속 기도했죠. 근데 5장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5장에서 스톱이 안 됐어요. 계속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갖춰 솔로몬 행각은 한마디로 이제 그 유대교 성전 앞에 있는 뜰에 큰 뜰, 거기에 자꾸 모인다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모이는 거죠, 유대교인들이. 근데 이들이 뭐예요? 이 소문을 듣고 이 치료받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는 유대교인데, 장소는 유대교 문 앞인데 이들의 행선지는 뭐예요? 그리스도교로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표적과 이사와 능력과 치유와 이런 권능은 뭐예요? 사람들이 아직 진리는 잘 두르지 않더라도 일단은 뭐예요? 교회로 좀 올 수 있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어떤 뭐예요?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 다음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네, 그래서 이 치료를 하는 것을 이 그리스도교를 2단에서 3단의 유대교가 매우 싫어하지만, 그러나 병 고쳐주고 귀인 쫓아주고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니까 칭송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러한 능력이 뭐다? 이들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한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믿음의 문을 열게 하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남녀가 큰 무리가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3,000명, 5,000명씩 전도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능력 전도를 통해서, 능력을 통해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한 믿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사남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15절 읽으세요. 16절까지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놓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예, 이런 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정 폭발적으로 부흥했고 복음이 또 이렇게 확장될 수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으로 갑니다. 5절에서 8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게 사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집사님들도, 빌립 집사님도 이렇게 했죠. 예, 이분이 뭘 했어요? 가서 능력 행업,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중에 필요하면, 상황이 필요하면 뭐요? 예,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초기 시대의 교회들은 다 이렇게 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뭐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게 우선은 아니죠. 예,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생명을 우리가 우선하지만, 그러나 필요의 시에는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자, 새남교회 읽어보세요. 시작. 새남교회는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와 동일한 교회로 세우셨다. 그러므로 새남교회도 초대교회들과 동일한 복음의 확장과 함께 축사와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 네, 그러니까 축사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또 사단 마귀의 타락한 천사들의 영을 내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능력은 뭐 이런 여러 가지 병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가 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치유를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잖아. 마음의 치료도 있고 몸 치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상황 치유도 필요하잖아요. 안 좋은 상황은 좋은 상황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능력. 예, 여러분 이렇게 도전해 보세요. 됩니다. 저도 처음에 귀신을 쫓을 때 제가 처음에 경험한 것은 뭐 그건 그럴 것 같은 1998년도 9월 12일인가 부터 제가 시작했어요. 저도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처음에 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울면서 막 싹싹 빌면서 으아 울면서 막 뭐 나 좀 뭐 이렇게 살려달라고 막 근데 여자분인데 내가 깜짝 놀랐다. 내가 뒤로 자빠질 뻔했는데 내가 그냥 힘을 확 온몸에 주고 말아 서가지고 와, 나도 깜짝 놀랐어요. 네. 명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 자매가 이제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심했거든요. 발목이고 손목이고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류마티스 관절염을 일으키고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한 3번 딱 선포하니까 으악 울면서 귀신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안 놀란 척하고 쫓아버렸지. 할렐루야. 그리고 막 한참 떨렸어요. 근데 그때 너무 많이 했어요. 지나치게 많이 해가지고 밴드 우리 교회는 귀신만 쫓고 막 물론 말씀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던 것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계속 힘들게 하셨어요. 능력이 나타나면 나타난 만큼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도 교회는 계속 고약한 교회가 되고 그냥 옛사람들이 바뀌지가 않아요. 더 고약해지고 그래서 제가 이게 다가 아니구나. 그런 가운데 이제는 우리 교회는 다 완전해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선시하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고 심화시키기에 필요하다면 우리는 능력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자, 말씀과 동행하는 능력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자, 그 밑에 그냥 권해는 권사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은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 말씀을 확장하는 동시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행하신다. 이는 에베소 주변에 있는 마술사들이 시험으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는 하나님께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확장하는 것과 능력을 행하는 일들을 큰 규모로 행하신 증거이다. 아멘. 자, 사도행 19장입니다. 14, 16절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네, 그러니까 유대교 한마디로 제사장이죠. 스게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근데 워낙 그 예배소 지역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제 유행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이 벽돌 쌓는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교회를 좀 다닐 때 왕년에 그러면서 자기는 귀신을 쫓는 법을 안다고 막 그러더라고. 내가 밑에 있어 보니까 내가 이제 한쪽에 저쪽 구석에 있었는데 그 여자 한 분이 제가 예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귀신을 쫓는 거 보니까 다른 남자 이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아무개 엄마 귀신을 쫓을 줄 알아? 그랬더니 탁 내가 해볼게 들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니 귀신은 떠나가라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배꼽 잡는 줄 알았죠. 그랬더니 막 그 아저씨들이 막 깜짝 놀라는 거야. 그래서 막 그 여자분을 막 신비하게 막 쳐다보는 신비하게 한 번 더 해봐요. 막 또 하고 막. 근데 여러분 오늘 그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교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유대교의 제사장의 아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지 않아요. 이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믿질 않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안 믿는 자들이잖아요. 자, 근데 이들이 워낙 유행이다 보니까 그 동네에 흉내를 내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 귀신으로 괴로움 당한 분을 세워놓고 했더니 귀신이 튀어나온 거야. 귀신이 튀어나와서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러면 쉽게 하고 그 아들들을 귀신이 그 사람 몸에 있는 귀신이 힘을 써가지고 그 7 아들 중에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빨개를 막 옷을 다 벗겨가고 도망가게 만드는 아주 대망신을 당했던 이제 그런 것이 이제 19장에 나와 있어요. 자, 사도행전 8장을 보겠어요. 18에서 20절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네,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뭐 대부분, 저도 아까 고백한 것처럼 저는 물론 오직 그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는다고, 그때는 우리 교도 오래된 분들 알겠지만 제가 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거나 구속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가로 열고 갈았고 예수 안에서, 제가 예전에도 한 20여 년 전부터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리스도를 만난 거지. 그래서 어느 정도 그리스도를 제가 정리가 안 됐죠. 사실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었어요. 98년도에도.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이 귀신을 쫓고 했는데, 그렇지만 아직도 내가 완전 그리스도의 생명체계로 된 건 아니었죠. 그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 과정도 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많은 이적은 있었지만 교회의 열매가 되지 않고, 교회는 늘 시끄럽고 어렵고 이제 그렇게 됐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면요, 귀신들은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여러분 자기들의 모든 권세를 다 이미 심판받았잖아요, 예수님 앞에. 그래서 다 권세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고 쫓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쫓겨나가다 보니까 딱 보니까 예수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들도 아니야. 근데 이게 바로 건방지게 지가 믿지도 않아. 그 이름도 없고 그 이름도 믿지도 않는 것이,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믿지도 않는 것이 한다면 건방지니까 와서 그들을 한마디로 손봐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귀신 쫓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죽는 사람도 많고요. 귀신 쫓다가 귀신 하도 많이 쫓는데 그 귀신들이 자기한테 다 돌아. 근데 어떤 제가 어떤 그 좀 영적 은사자라고 하는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는 귀신을 쫓는데 그 귀신들을 자기 몸에 다 들여놓는다는 거예요. 이 바보 멍충이 같은 것이. 그러니까 맨날 병에 시달리고 암병 걸리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들은 내 몸에 들이는 게 아니라 내 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쫓을 때 자기 몸에 귀신을 들였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쫓아버렸잖아요.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전혀 잘 모르면서 그냥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자기가 체험해봤거든. 자기가 귀신이 자기 몸에서 나가는 걸 체험해봤고, 그런 은사자들을, 목사들을 통해서 경험해봤으면 막 해보는 거예요. 해봤더니 나타나네? 근데 다 지 몸으로 들어가.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그러니까 자기는 늘 괴롭다는 거지. 그래도 그게 자기는 십자가로 생각한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도대체가. 이게 교회 안에서 이 성경 말씀이 이게 이게 내가 복음이 제일 세더라고요, 보니까. 예? 마태복음보다 센 게 내가 복음이에요. 그냥 자기가 그냥 다 알아서 그냥 말씀을 다 정리를 해버린 거, 모두가. 이렇게 기록된 말씀대로 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정확히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면은 우리가 성령이 되게 임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아들 그리스도를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죠. 그 성령님이 거하신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인도할 때 우리가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쓸 권리가 있어요. 아멘. 그런 우리 권세가 있다고요. 예. 우리는 그 예수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계시잖아요. 아멘. 예.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그 개념을 뭐라고 한다? 이름이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더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으로 표현하지만 성부, 성자, 삼일째 예수님이 이 시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할 때, 명령할 때. 그래서 귀신들의 정체와 사단의 모든 것들이 불편한 이 심령을 뒤틀고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속이 좀 메스껍거나 어지럽거나 좀 울렁거리거나 가슴이 막 100m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뛸 때 여러분 아시죠? 그런 것처럼 막 이게 막 긴장되고 그런 것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뭔가 말씀 중에 뭔가 여러분들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들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속에 숨어 들어온 그런 것들이 들켜버린 거예요. 발각된 거야. 그래서 그것이 막 긴장되고 여기서 막 또 화도 나고 막 이게 뒤틀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옛사람이 내가 드러났다는 게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귀신의 역사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과 함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만 전달해요. 필요 없는 게 여러분 쓰레기가 있으면 치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왜요? 성령님이 여러분에 사신다니까요. 사시는데 보니까 쓰레기가 많아. 그럼 말씀, 그 거룩한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라, 먹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한마디로 그게 여러 가지로 장애가 되는 그런 좋지 않은 것들은 뭐예요?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하다 그냥 귀신 떠나가는 거고, 아멘하다 사단의 역사가 나가는 거고, 아멘하다 그냥 병들이 나가고, 여러분 우리 그냥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아멘. 자, 뒤로 넘겨보세요. 네. 여하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도용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음에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필요를 따라 전용하는 것은 전용이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사단과 귀신의 영들에게 주님의 이름이에요. 사단에게도 예수는 뭐야? 주님이에요. 주 하나님이라는 거, 주인. 마귀에게도 귀신에게도 예수님은 주님이에요. 아멘? 주님이 뭐라고 하는데 걔들이 뭐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주님이 오셨는데, 진짜 주님이 나타났는데 귀신이, 사단이 어떻게 가만히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드러내야 됩니다. 아니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저쪽 구석에 앉을 수 있어요? 이 시간에 주 성령 하나님이 딱 오셨는데 가만히 있냔 말이에요. 일어나서 인사하고 그래야죠.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에게만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도 주님이 되고 귀신에게도 주님이 된다고요. 아니 목사님 뭐 또 회개망치가 하여튼 목사님 입만 열면 이상한 소리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멘? 좀 이따 여러분 좀 있으면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오케이. 그래서 일시적으로 예수의 이름 앞에서 이들은 쫓겨나고 병은 떠나가기도 합니다. 치유를 체험한 사람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거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치유를 경험했어요. 병도 낫고 또는 귀신이 떠나갔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병은 재발합니다. 그리고 귀신은 다른 귀신까지 데리고 돌아와서 신자들을 괴롭게 합니다. 물론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다 데려가십니다. 나원청으로 데려가시죠. 그거 어떻게 그냥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수명을 끊어줘야 되기 때문에 질병들이 생겨요. 그걸 노안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굳이 고치려면 고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니 89세 돼가지고 막 병 고쳐달라고 와서 막 금식기도 그러지 마세요. 89세 되셨으면 그냥 병이 생겼으면 감사야, 은혜야. 주님, 제가 이제 드디어 갈 때가 됐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들으시고, 예. 그리고 그냥 여러분 좀 몸이 체력이 약해지고 힘이 빠지면 감사로 그냥 하나님께로 나라로 가면 되는 거예요? 89세에 와서도 안수기 달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안 하는 분들 있어요. 지금 80에 가까운 분들은 아멘을 안 해. 우리는 하나님의 어디까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고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필요하다면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에 치료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새남의 지체들은 복음을 전함과 능력이 함께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걸 믿고 필요시는 축사와 치료를 여러분 선포하면 됩니다. 그냥 해보는 거예요. 저도 1980년도 9월 12일 날 그냥 나는 믿어지니까 한 거예요. 그냥 생전 처음 한 거예요. 생전 처음. 우리 오늘 오랫동안 계신 분들 알지만 제가 보기보다는 굉장히 좀 이렇게 담이 약해요.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말씀이 뭐 달라지니까 이제 자체 집회를 했어요. 자체 집회하는데 제가 목양실에서 이렇게 병 환자 치료하고 또 귀신 축사기로 원하는 분들 와서 목양실은 안 했어요. 그냥 여러분 보는 앞에서 그냥 앞으로 나와가지고 다 보는 앞에서 여러분은 막 심판자야. 막 눈이 시퍼렇게 보고 나는 막 안서고 땀 찔찔하며 하고 막 그렇게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극한으로 몰아야 하나님이 역사할 것 같더라고. 내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잘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안 하면 나도 망신이고 하나님도 망신이고 막 그렇게 몰았어요. 막 상황을.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래 계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제가 따로 하는 게 내 목양식사 하지 않고 그냥 자체 집회 또 수요일 예배나 주일 예배 원하는 분들은 그냥 보는 앞에서 그냥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저도 믿음이 더 커졌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뭐 권능이 커지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이 나타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멘. 우리가 막 믿음이 커지고 능력이 많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권능을 함께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권능이 그냥 딱 한마디로 터치하면 그것들이 드러나고 도망가는 거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뭐 믿음으로 통로만 되면 되는 거예요. 통로만.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수천 번 했기 때문에 노하우가 많죠. 예,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가끔 알려주잖아요. 근데 그 노하우도 필요 없어 사실. 그냥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그냥 극한으로 모르세요. 뭐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상태로 만들고 해야 돼. 안 돼도 괜찮은 정도로 상황을 만들고 가면 안 돼. 어디 조용 방 구석에 가서 둘이 안 돼도 다음에 하자. 그렇게 하고 끝나면 안 돼. 오늘 그냥 하여튼 막 사람들이 보고 막 공개적으로 해야 돼요.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제가 전신마비 환자를 한번 일으켰는데 주님이 저를 통해 했는데 저는 이제 그분이 하고 우리 여자 집사님 오빠였는데 두 분만 이제 가봤더니 막 불신자들 일가 친척 한 20명을 모아놨다고 병 안에 6인실이 자기 혼자 있더라고. 근데 그 안에 막 20명이 뭐 꽉 차 있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믿지도 않는데 다 믿는가 봐. 목사님 와서 지금 자기 큰형님이 전신마비 환자가 돼가지고 지금 눈만 깜빡이 말도 못해. 근데 믿지도 않는 친척들이 다 와가지고 그들은 뭔가 약간은 믿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구경하러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날 여러분 손이 올라갔어요. 발이 올라갔어요. 으아 하고 소리가 열렸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퇴원했거든요. 근데 그 사건이 나에게 결정적인 사건이었어요. 예, 그 사건이 내가 이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말씀 전하는 거에 회의감을 갖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일어나서 그분이 활동을 하고 이제 정상이 됐거든요. 그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제 그분 곧 장기가 이제 심장이 멎어가고 그런 다음에 눈만 깜빡이고 다 이게 죽어가요. 장기가 이제 한 며칠 있으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귀신을 쫓아내고 안수하는 건데 발이 올라가고 손이 올라가고 목이 성대가 열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이제 힘을 줘서 일어나 좀 이렇게 부축해서 앉고 뭐 이렇게 그날 바로 그 시간에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막 친척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와 막 박수 치고 그랬어요. 나는 교회 나올 줄 알았거든요. 한 놈도 안 나와요. 그 본인도 안 나와요. 치료된 분도. 근데 신방 갔어요. 신방 예배 들어갔어요. 나는 오면 막 환영할 줄 알았어요. 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를 인도했던 자기 여동생 우리 그 여주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그분이 막 너무 막 놀라는 거죠. 우리 오빠 왜 이러지? 하나님이 자기 이렇게 고쳐줬는데 목사님 오셨는데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고 그 부인은 나타나지도 않고 덩그러니 거실에 뭐 부자예요. 그래서 큰 저택이에요. 예. 덩그러니 우리끼리만 앉아있다가 가자. 그것 때문에 여자 집사님 너무 미안하다고 교회를 안 나가버리고 미안하다고 나가버렸어요. 교회를. 이게 되질 않죠 뭐가? 아니 전신마비가 일어나서 했으면 뭐 부흥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착한 여동생 집사님도 너무 미안하다고 교회를 나가버리고 본인은 안 나오고 그래서 그 양심 있어가지고 그분이 야 그래도 목사님 수고했는데 20만 원 헌금해라 하고 아들을 통해서 니네 이모 줘라 고모 줘라 했는데 그 돈은 아들이 쓱싹해버리고 나중에 그것까지 알고 이제 우리 교회 여집사님이 너무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겠다고. 아니 괜찮아. 그런데도 미안해서 안 된다고. 나는 여기 못 된다. 아니 그리고 뭐가 돼? 교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런데 하여튼 좀 우리 교회는 이제 됩시다. 네? 됩시다. 여러분 치료가 되면 이것을 아주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간증을 해야 돼요. 아멘. 네, 치료하면. 여기 서입산도 여기 갑상선 암 한 번 안수받고 그냥 서울병원 가서 확인했더니 없어져 버렸잖아요. 암에 낫는 거 봐. 네? 안 믿어지지? 그럼 여러분 암에 걸리는 거지. 그러면 좀 안 되지. 근데 하여튼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을 잘 무기를 삼아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면 훨씬 이롭잖아요. 아멘? 요한복음 17장 26절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죽고 부활 승천하기 전에 성부에게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자, 내가 아버지 이름을 우리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제자들의 그들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내 안에 모시고 산다는 건 뭐예요? 끝내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뭘로?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고 명령하는 그런 아들들이 되었다면, 선포하는 그 순간 누가 나온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출현하여 정리하시는 거예요. 쓰레기를 다 치워버리고, 아멘. 있을 건 있게 하시고, 심게 하시고, 건설할 건 건설하게 하시고, 그냥 부시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잡아뜨릴 것들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여기까지 보세요.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시키고 승천함으로 높였죠.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이 세상의 어떤 존재와 이름과는 비교가 안 되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들이에요.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자들,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땅 아래 음부에 있는 자들, 뭐예요? 심판받은 자들과 또 사단 마귀 세력들을 말하는 거죠. 하늘에도 물론 사단 마귀 세력들이 있고요. 이 모든 자들을 다 뭐요? 무릎을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죽을 때는 이들이 왕이었어요. 이들이 막 득세했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하니까 오면 이게 뭐야? 그분이 승천해서 만왕의 왕 만주가 딱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모든 사단과 천사들과 모든 선한 천사든 악한 천사든 귀신이든 사람이든 음부에 있는 존재들 전부 다 예수의 이름에 다 무릎 꿇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 그 다음 읽어요.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주님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마귀도 뭐예요? 마귀의 주님 누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귀신의 주님도 예수님이고 사람의 주님도 예수님이고. 아멘. 이렇게 지금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1989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선포하면요, 여러분 그 이름 앞에 잊지 말할 것들은 드러나고 나가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이 나가라고 명령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떠나가라고 명령하면 말이에요. 계속 싫어하고 계속 그들을 괴롭혀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지금도 좀 이따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에 단 한 명이라도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못하고 지옥 갈 사람들이 있다면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게 성령의 일입니까? 사탄의 일이잖아요. 사탄이 역사서 그런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말고 그것들을 내가 쫓아버려야지. 여러분 가족들을 지금 지옥으로 이끄는 그것들을 그럼 꾸짖고 혼내키고 저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괴롭히면서 쫓아내버려서 여러분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한 명 정도를 하는데 그 한 명이 누구한테 잡혀있냔 말이에요. 불신자가 사단에게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 주인을 여러분 내쫓아버리지 않겠어요? 계속 괴롭히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가 이걸 그냥 듣지 말고 여러분 실천해야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아멘. 이게 초대교회 또 이렇게 했다는 거야.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은 여러분 파워, 권세가 있습니다. 최고의 권세, 디나믹, 우리로 말하면 핵폭탄 같은 그런 권능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나님이 이미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어요. 자, 요한복음 말라기 4장 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아멘. 자, 무엇을 경외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지금 우리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 삼일체 예수님을 경외하는 그런 분들에게 말라기서, 마지막 구약성경 선지서 말라기서에서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언젠가 곧 이런 날이 온다. 어떤 날이 온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공의로운 어떤 신령한 빛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지. 우리가 생명의 빛이 임했죠. 자,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떠올라서 시작.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데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그 빛이 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현장 속에 이 생명의 놀라운 권능의 빛을 비춰버린다고요. 그래서 이 빛은 제가 원전으로 보니까 생명의 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영광스러운 빛, 생명의 빛이지만 여기서는 뭐냐, 치료의 역사를 나타내요. 치료, 실제로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권능을 나타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말씀도 생명도 전달되지만 여러분, 피로시에는 질병도 치료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그런 불행한 것도 바꿔내는 그런 권능을 나타내는 그런 치료하는 광선이에요. 그러니까 개혁, 이게 좀 오늘 뭐라고 써있어? 공의로운 치료 광선. 오케이.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 치료하는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 빛이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님이 나타나시면 이 치료하는 빛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이게 뻗쳐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마가복음 16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17,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믿는 자들, 우린 다 믿고 있죠? 약속을 믿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주셨고, 여러분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아들이 되었고, 지금 아들의 격과 아들의 여러분 권세와 능력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이 믿는 자들, 아들들에게는 표적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온다. 예, 우리는 말씀을 쫓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따라온다? 표적이 우리를 따라와요. 그냥 자동으로 따라와요. 우리가 말씀을 잘 따라가면요, 생명을.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오고, 그리고 손을 얹으면 병이 낫습니다. 그리고 뱀들, 사단 마귀 세력들, 이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들어 올리고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하면 믿어지면 아멘. 자, 믿어지면 아멘. 자, 여러분, 오늘부터 이 말씀이 여러분이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자, 기도가 점점 많아져요. 이제 11가지예요. 제일 밑에 거 11번째 거 읽어보시겠어요?